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 이 시즌이 되면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죠.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 성탄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상황, 그 현장의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허구가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낸 가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 말씀 시작하는 첫 절에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때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이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연한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오늘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 우리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는 그를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는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황제는 로마의 1인 통치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황제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였고 나름대로 실력 있는 그런 황제로 평가받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번영,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표현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왔던 때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는 온 나라의 번영과 평화로 온 나라가 안정적으로 통치되고 있던 때라고 하는 거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소개할 때에는 헤롯 대왕 때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헤롯 대왕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할 때 이 누가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비교하며 황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는요, 전 세계의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는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이 가이사 황제가 온 세상의 통치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만왕의 왕이요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진정한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누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팍스 로마나, 가이사 아구스토, 그가 이 로마 제국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 왕이다, 통치자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다, 진정한 영광의 왕이시다, 이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가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참 평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사람은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왕으로 불리면서 온 로마 제국 모든 시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황제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로마 시민들은 팍스 로마나, 야, 이게 진정한 로마의 평화요 번영이다, 최고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로마 시민들은 말했지만 사실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이 로마 황제가 이룬 이 로마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폭력에 의해서 얻어진 거예요. 식민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은 폭력과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그렇게 로마의 평화를 일구어 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사실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세금을 징수해서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금을 엄청나게 징수하는 바람에 곳곳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곤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황제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에 다 호적하라. 오늘날로 하면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기 위한 호적 조사였어요. 사람들이 과연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호적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참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을 하러 다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데, 그죠?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엄청나게 멀리 또 가야 하고, 시간도 들여야 하고, 또 생업을 또 잠시 멈추어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다 호적을 위해서 자기 본적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이 로마가 누리고 있던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시민들만의 평화였던 거예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유대인들, 또 다른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은요, 평화롭지 않았어요. 그들은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어요. 정말 괴로운 시절을 그들은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공평한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가 말하는 이 평화는 누구나 누리는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 시민들에게만 제한된 폭력에 의해서, 착취에 의해서 얻어진 가짜 평화였던 거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누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황제의 호정령을 따라서 요셉은 거주지였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 요셉은 혈통이 다윗의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쭉 이어오는 가문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태어난 이 고향, 이 베들레헴,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한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혼자 가도 되거든요. 가족의 대표니까 혼자 가서 호적 신고를 해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하기를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당시 문화 속에서 또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의 여인이 임신을 했다, 아기를 잉태했다, 그런데 또 남편이 없는 사이에 혼자 출산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용인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혼자 있다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 마리아가 그 사회, 그죠?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지탄과 눈총과 비난과 그것을 어찌 참 이 마리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뭐 이때쯤만 해도 거의 출산이 가까울 정도의 만삭이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요셉이 이런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마리아를 함께 데려갔다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다. 이게 분명한 예언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사실은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요.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호적을 하고 빨리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숙소를 찾는데 숙소를 구하지 못해요. 당시에 여러분 가정집의 구조를 좀 아시면 이해가 될 터인데 당시 이 가정집들은 이런 좀 외부에서 어떤 일들로 이제 사람들이 막 올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사랑방이 늘 있었어요. 사랑방. 그러니까 손님용 사랑방. 그리고 안방이 있었고 이 손님용 사랑방은 이렇게 좀 구분되어서 이렇게 독립된 그런 구조였고요. 이 안방은 이 실내 외양간이라고 하는 공간하고 이렇게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외양간이 아니라 안방과 실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외양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 가축을 쉽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숙소가 없었다는 것은 손님용 사랑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은 있었습니까?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이 외양간에 가축이 없는, 그래서 외양간이 비어있는 집이, 빈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빈집, 우리 연극도 예전에 많이 했죠. 빈집, 빈방 없습니까? 이런 것도 했잖아요. 이 빈집 혹은 빈방이라고 하는 것은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실내 외양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손님용 사랑방을 찾지 못해서 겨우 구한 숙소가 바로 이 외양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신 거죠.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아서, 포대기죠. 포대기에 쌓아서 외양간의 여물통, 이게 구유죠. 거기에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누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아내들이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 저는 뭐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이런 참 씁쓸하고 이런 참 초라하고 이런 환경에서 출산을 한다? 정말 이건 슬픈 일이지. 아마 평생의 한이 되지 않을까요? 평생의 한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모습과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이미 소개됐죠. 그는 온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였어요. 그 로마 황제를 비교해보면, 황제와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아주 가깝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출생과만 비교해 보아도 예수님의 출생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세례 요한.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의 그 환영과 축복 속에서 세례 요한은 출생하게 돼요. 또 그리고 나서 또 할례도 받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셨어요. 그야말로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가 각색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소개하면서 로마 황제와 다시 한번 대조시키고 있어요.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시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로 인해 그 땅에 임했다고 말하는 평화, 이것과 대조해서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진정한 왕이시라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소개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죠. 첫 번째 사람들이죠. 이 누가복음에 소개되는 이 목자들, 그들은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중에도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하죠. 그래서 아마 여러 명의 목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그 양떼를 지켰어요. 이렇게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게 되죠. 큰 빛 가운데서 천사를 마주하게 된 이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무서워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왜 천사가 지금 여기 나타났지? 이 목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 전하러 왔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이 당시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표현이었어요. 헬라어 단어로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굿뉴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다 알고 있냐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즐겨 사용되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사람들은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소테르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소테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로마 황제가 태어나고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또 로마 황제가 했던 아주 좋은 업적들, 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열하고 소개할 때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사실은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표현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 시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고 사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똑같은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의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누군 거예요? 오늘 성경은 주라고 표현했어요.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 이것은 곧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되던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대상이 전혀 달라요. 그리스도, 이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죠.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바로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주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주라고 했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가는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점점 맞추어가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나라들,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고 말하던 그 시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이제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다. 이제는 그 통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 목자들에게 분명한 사인, 확증을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 태어나신 구주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평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은 뭐죠?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영광입니다. 강력한 군주가 누리는 것, 이것이 영광이었어요. 그가 말하는 평화는 어떻게 얻어진 평화입니까?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얻어진 평화였어요.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 강력한 힘과 권세에 의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한 자에 의해서 그 앞에 굴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평화였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얻은 영광과 평화는 바로 이런 평화였습니다. 이런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으로 영광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얻으실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힘으로가 아니에요. 권세로가 아니에요. 강제로가 아닙니다. 굴복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헌신하심으로 진정한 평화를, 화평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평화는요, 힘과 권력으로 굴복시켜서 스스로 얻은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사람들, 그 뜻이에요. 호의라는 것은 은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영광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존재도 사라졌고요. 그가 천하를 호령하면서 누렸던 그 영광, 그가 말하던 그 팍스 로마나 그 평화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은 온 세상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감히 사람의 영광이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로마 황제와 예수님의 출생, 이 이야기를 함께 언급하면서 소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가 말하는 평화,
이것은 진짜가 아님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참된 영광, 참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화려하게 눈에 보이는 거창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초라해요. 쓸쓸해요. 그러나 천군 천사들의 환송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이에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온 땅의 주권자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쓸쓸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온 세상을 호령하고 천군 천사의 호의 속에서 온 세상이 진동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산다는 뜻이잖아요.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정답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답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거야. 이게 정답이야. 사실 우리는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 어떤 정답,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노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해답을 가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기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당장의 답이 없다 해도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답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산다든지 정말 인생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산다든지,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들, 인생이 마주하고도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죠.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님 보내신 그 방식, 참 화려하지도 않고 참 쓸쓸하고 비천한 그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이지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알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설적인 삶을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답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없소서. 거짓 평화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없소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영광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또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알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세상의 것에, 세상의 영광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